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이미 살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반복구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식어만 다르다. 사복음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사도행전 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사도들이 말씀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행적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12제자 이꼬르 12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거죠.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가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복음이신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12제자이기 때문에 12제자가 가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행전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모든 일을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 행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행전인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첫 번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생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행전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여러 가지 별명을 붙였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주님이 주신 그런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사도행전은 뭐 성령행전이다, 제자행전이다, 이 정도는 또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전도행전이다, 믿음행전이다, 교회행전이다. 이렇게 제가 주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답이 나왔죠. 누가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답이 질문에 나왔습니다. 누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미 살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가 기록자가 누가였죠. 그래서 이미 기록자 누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근거가 뭐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신인이 똑같죠. 받는 사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그 뭐냐면 복음에 대한 서신 편지죠. 그래서 서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한번 기록자가 누가기 때문에 공통점이나 또 다른 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살피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미 살폈죠.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만 오늘 보면 되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의 성장과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입니다. 내일이 부활 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영원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부활이 바로 이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호련히 마지막 날에 변화되리니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처럼 죽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나서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나인성 가브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죠.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돌무덤에 장사했는데 사흘이 지나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죠.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인성 가브의 아들도 나사로도 죽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났죠. 부활이죠. 그러나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부활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은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복음서가 끝났잖아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죠. 교회가 성장하죠. 교회 탄생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교회 성장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행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노마서예요. 노마서. 그러니까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66권의 말씀 가운데 노마서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다는 말씀이 노마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서와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교리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죠.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많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로마서에서 확실히 증거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신 듣고 이신 득이 이신 칭이 이신 칭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신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신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 이신 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이신 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칭해 주셨어. 인정해 주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로마서는 같은 의미인데 이신 득이 이신 듣고 이신 칭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뭐냐면 자 1장부터 12장은 구원에 관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냐? 그러면 13장부터 14장까지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라. 그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 그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영적 갓난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가 중요하겠죠. 꽃으로 말하면 꽃 중에 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금반지, 반짝반짝 빛나는 금반지, 가치 있는 그 금반지가 있는데, 금반지도 비싸지만은 가운데 그 보석이 중요하잖아요. 그 보석과 같은 것이 노마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제 그 대학 교수, 신학 교수로 임명을 받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해야 되니까 무엇을 강의할까 하다가 노마서를 강의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연구해야 되잖아요. 가르치려면. 근데 노마서를 정독하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노마서를 정독한 거예요. 그 전에 안 읽었겠어요. 읽었죠. 근데 정독한 거죠. 정독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바로 1장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로. 공을 들여야 돼. 선행,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거든요. 신부니까. 그것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죠. 근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공로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래가지고 노마서를 16장까지 전체를 정독해요. 계속 아까 말했던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선행이나 착한 행실이나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 필요 없네. 하지 않아도 되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성경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 천주교에서 배웠던 교리가, 그리고 자기도 신부잖아요. 미사를 집례하잖아요. 또 그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정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깨어나고 성도가 깨어나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어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잠자는 자들아, 그걸 생각합니다. 잠자는 교회들이 깨어나야 되고 잠자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깨어나는 것이죠. 그럼 내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나기 위해서요, 말씀 읽는 것이 달라져야 돼. 말씀 훈련할 때 정독해야 돼. 정독하는 교회들이 돼야 돼. 성도가 일어나기 위해서 정독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 이게 가장 베이직, 기초면서 기본이면서 가장 중요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석독이나 그 다음에 다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정독이 중요하다고, 정독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씩, 우물에서 숭늉 찾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정독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본 정독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든지 속독이나 다독하시기 바랍니다. 정독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여러분 정말 이거 깊이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탄생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성장했어요. 여기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성도들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했다. 이게 핵심인데 이것이 그 앞에 수식어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해요. 교회의 탄생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교회의 성장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의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가상 칠언하시죠. 그게 뭐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여호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이 가장 커요. 그죠? 근데 그 아버지의 고통은 더 커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내 아들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죽지. 부모의 심정은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아들이 죽는 것이 더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 여호와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힘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땀이 흘려요. 땀을. 그리고 더 힘을 주어서 막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혈관이 터져요. 그래가지고 이 피부 구멍으로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기의 뜻을 내려놔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옮겨달라겠다고요.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운명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셨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 아들 예수의 사랑이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귀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구원을 이룰 수 없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의 아들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잖아요. 뭐하기 위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제 육시에 온 하늘이 어두워졌어요. 그렇죠. 성소의 이장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성수의 희장이. 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 의미가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 아버지 여호와와 나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단절.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옆에 수평적인 거,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목케 하는 자로 오셨습니다. 피스메이커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어. 내가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요. 이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와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사랑의 계명. 그래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관계가 단절됐잖아요. 파괴됐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다 이뤘다. 구원을 이뤘다 하고 딱 운명하실 때 성수의 휘장이 있는데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둘로 찢어져 버렸어요.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이 성수의 휘장은 뭐냐면 3단계 아시죠? 성막을 보면 이제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제사 드리러. 그러면 앞에 성전 문이 있어.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 그리 성막 있고 들어가. 그러면 성막 뜰이 있어요. 뜰. 그러면 제물을 가지고 거기까지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각을 뜨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사로 드리죠. 그것이 어디예요? 두 번째 단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뭐예요? 성소. 성소. 그 다음에 이 성소 다음에 세 번째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이야. 커튼. 쉽게 이해하면 이해되시죠? 이 가려서 성소에 있던 제사장들이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임재하는 거니까 죄가 있는 인간은 들어갈 수 없어. 거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 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휘장을 가린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나갈 수 없죠. 여호와께 나가면 죄가 있는 인간은 죽죠. 그런데 휘장을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 실 있죠, 실. 가는 실 보면 금방 끊어져 버리잖아. 근데 가는 실도 한 세 가닥 꽈면 안 끊어지죠. 우리 전라도 말로 짱짱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늘게 꼰 실로 휘장을 만들어요. 아주 단단하겠죠. 근데 이 폭이 15cm야. 15cm로 이렇게 폭을 해가지고 그 가늘게 꼰실인데 15cm 두께로 이렇게 휘장을 해놨어. 그러니까 이것을 말 4마리를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밧줄 연결해서 채찍을 내리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아. 절대 찢어지지 않아. 이게 갈라졌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가르친 겁니다. 성수의 휘장이 갈라질 때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가면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 거야. 그런데 이제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깨워도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정말 죽은 것 같은데 깊은 잠에 빠지면은데요, 지금은 죽은 것처럼 아무리 깨도 안 일어나지만 나중에 잠이 깨면 흔들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했다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래서 죽었어.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영원히 삽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요, 믿는 자의 부활이요, 믿는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니,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유물 발굴을 다 했어요, 뺄 것은. 근데 또 고고학자들이 그 안을 다시 이렇게 탐험하면서 나무 개짝 상자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딱 빼왔는데 옮겨서 보니까 뚜껑을 조심히 열어보니까 먼지 같은 게, 가루, 먼지 같은 게 바닥에 딱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무 상자 아래에. 이게 뭐지 하다가 자세히 현미경으로 봐도 모르겠는데 씨앗이 아닐까 해가지고 흙에다 놓고 물을 줬는데 싹이 났어. 밀 씨앗이야, 밀. 이게 3,000년 동안 바짝 말라갖고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죽으면 싹이 날 수 없죠. 근데 3,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말라서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싹이 났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영생이 이와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의 탄생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교회 성장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너에게 보혜사가 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고. 돕는 자라고 그랬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보혜사란 뜻은 보혜사 성령입니다.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교회를 성장시키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게 하십니다. 주의 나라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여호와는 항상 영원조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셔요. 지금도 삼위로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성령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도 필요하고 믿는 성도에게도 필요하고 믿는 나에게 필요한 거야. 믿는 나에게 적용해 볼까요? 그게 뭐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임재.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갑시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또 1장 8절에 그 말씀 하셨는데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요에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거룩한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을 불어주리라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는데 700년이 지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고 있는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